택함의 은혜, 감사의 실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루살렘 여행기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여행기의 전체적인 분위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아실 거예요. 매우 비장하고 엄숙합니다. 예수님은 마치 적진 한가운데로 홀로 돌격하는 외로운 장수가처럼 보입니다. 핵심 메시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그 사실과 비밀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름하여 순환예고다 이렇게 합니다. 3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순환예고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이 마지막으로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또 비장하게 말씀하셨죠. 그것은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밖에 다른 길이 없다. 나는 이 십자가를 감당해야 한다. 3번이나 재차 강조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제자들이 같이 십자가는 질 수는 없지만 그 길에 함께 동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 힘을 함께 모으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의 반응은 한심하고 실망스럽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논쟁했습니다. 계속해서 논쟁했는데 그 논쟁은 결국은 싸움이에요. 그들의 논쟁의 핵심은 누가 크냐 하는 거예요. 자기가 더 잘났다는 겁니다. 3년의 기간 동안 갈릴리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말씀 사역을 보았고요. 그때마다 열광적인 반응을 보이는 무리들의 모습에 아주 고무되어 있었습니다. 제자들 외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 여행에 지금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이미 기적의 사나이가 입성한다는 소식에 사람들이 흥분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이제 세상이 바뀌고 예수님은 새로운 세상의 주인이 될 것이라는 기대, 그 세상에서 저마다 한 자리씩 챙기려는 세속적인 욕망을 숨기지 않는 제자들은 노골적인 자리 다툼이 이 비장한 예수님의 모습과 대조됩니다. 아주 슬픈 장면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같은 길을 걷고 있는데요. 그것은 불안한 동행이며 둘 사이의 갈등은 점점 깊어지고 있을 때 제자들 앞에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합니다. 12명이 서로 잘났다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된다고, 내가 더 크다고 싸우기도 벅찬데 한 사람이 더 등장한 거예요. 그는 예수님께 나와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죠? 부자 청년입니다. 마가는 그를 부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자들과는 다른 부류의 사람임을 부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갈릴리 무지렁이에 지나지 않는 제자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인물입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구태여 자신의 재력을 자랑하지 않아도 한눈에 봐도 부자임을 알 수 있는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입니다. 스펙이 남다릅니다. 또한 그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속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한심스러운 자리 다툼을 벌이고 있는 제자들과는 달리 선한 일과 영생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입니다. 마가는 이 청년을 보고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셨다, 이렇게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긴장시키기에 아주 충분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스러운 청년을 향하여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명령입니다. 뭐라 하셨습니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 소유를 전부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명령하셨대요. 이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쨌든 안타까운 모습입니다만 저는 성경에 이 청년이 돌아갈 때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그런 표현이 또 이렇게 깊이 다가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저나 여러분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면 어떡하시겠어요? 근심도 안 하고 돌아갔을 거예요. 아, 예수님 무슨 그런 심한 말을 하십니까? 이렇게 아마 했을 겁니다. 결국 이 사람도 세속적인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예수의 길을 거절하고만 것이지요. 낙심하며 돌아서는 부자 청년을 보며 제일 기뻐하고 안도의 한심을 내셨을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이야, 이거 뭐 막판에 어디서 이상한 놈이 하나 끼어들어갖고 자리 하나가 더 위태로워지게 생겼다 생각했는데 이놈이 돌아가더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호기 어린 모습으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기까지 고백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어지는 말이 뭐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이 말씀으로 그의 헛된 기대를 깨트려 버리십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비유의 말씀은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응답일 수도 있고요. 또 제자들에 대한 마지막 가르침과 기대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천국은 마치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십니다. 이 비유는 세상적인 가치와 질서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지요. 이것은 천국에 관한 것이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마침내 이루려는 세상에 관한 선언과도 같습니다. 일종의 선언문이에요. 40일간 광야 시험을 마치고 갈릴리에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이 앞으로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또 어떤 세상이 이루어질지를 선언한 것입니다. 여기서 천국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가적인 표현, 마태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어디에 존재하며 땅에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저 죽음 후에 가게 될 이 세상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피안의 세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천국은 종말론적인 믿음의 견지에서 보면 마지막 때에 완성되고 온전히 임할 영원한 승리와 영광의 나라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천국을 이 땅 가운데 세우시려고 오신 분이고 이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이미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천국은 단순히 피안의 세계가 아닙니다. 단순한 유토피아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권세와 통치가 임하고 이루어지는 시간과 공간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와 권세가 임하고 이루어지는 시간과 공간이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 통치와 권세 아래 있다면 우리가 거하는 그곳은 뭐예요?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천국,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우고 또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는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하고요. 또 따라야 할 말씀이라는 것에 주목하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비유의 내용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품꾼을 부르러 나가셨대요. 포도원에 일거리가 많았나 봐요. 그래서 장터로 나가서 품꾼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루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하고 사람들을 데려오셨어요. 주인은 계속해서 제3시, 6시, 9시의 품꾼을 데려왔습니다. 각각 오전 9시 그리고 정오, 오후 3시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제11시에 종일토록 장터에서 서성이고 있는 사람들도 부르셨답니다. 이는 오후 5시에 해당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제 포도원에서의 하루 일과가 끝이 났습니다. 주인은 청지기를 통해 나중 온 사람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에게 삭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주인은 생각보다 인심이 후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오후 5시에 농장에 와서 고작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온전한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주셨어요. 당시 노동자의 정상적인 하루 일당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 주인에 대한 이 찬사가 원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내심, 더 많은 시간을 일한 우리에게는 더 많은 일당을 주겠구나 하고 기대했던 먼저 온 자들에게도 주인은 품삯을 얼마 주셨습니까? 한 데나리온씩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들의 불만이 폭발합니다. 그들은 주인을 향하여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똑같이 대우하십니까? 이에 포도원 주인은 대답하였습니다.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다. 애초에 나는 너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너를 데리고 왔고 지금 그대로 행하였다. 그리고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너의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다. 주인이 판단하고 결정할 일이라는 거예요. 주인은 자신들의 주장이 정당하다며 불평하고 있는 먼저 온 자들에게 너희는 악하다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비유를 마치면서 19장 30절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하십니다. 그 순서가 바뀌었을 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 우리는 모든 것 버리고 예수님 따랐잖아요. 그럼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의 끝에는 반대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리라. 이 말이 뭐예요? 괜히 먼저 왔나? 나중에 올까? 그런 얘기예요? 먼저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먼저와 나중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 차이 없다는 거예요. 이 비유는 세상적인 가치와 관점으로 볼 때 먼저 온 자들의 항의처럼 불합리하고 불편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안 불편하셔요? 그저 그러려니 하시죠? 불편한 비유입니다. 이거 은혜로 오세요? 이 말씀이? 불합리하잖아요. 먼저 온 자들의 항이 정당한 거예요. 그들은 나중에 온 자들에 비해 장시간 일했고요.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떼약볕에서 하루 종일 힘겨운 노동을 견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오후 5시에 온 나중 온 사람들이 그들이 굉장한 기술자입니까? 전문 인력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들은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 그저 장터를 배회하고 서성거리며 시간만 보내고 있었던, 한마디로 말해서 경쟁에서 밀려난 낙오자들 뿐입니다. 낙오자일 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이 비유를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먼저 온 자들의 주장은 지극히 타당하고
합리적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셈법이고 질서입니다.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먼저 된 자, 남들보다 앞선 자들은 더 대우받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경쟁해서 이겨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보상을 받으려고 그렇게 악착같이 앞에 서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시간 투자하고요, 노력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열심을 다하여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에 우리는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을 무시하고 때로는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면서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먼저 온 자들도 주인이 불러주지 않았다면 그저 하루 종일 장터에서 서성이며 시간을 보냈을 인생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은 먼저 부름받은 것을 하나의 특권으로 여겼고요, 부름받은 은혜를 간과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만족이 없고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서로 누가 크냐, 누가 앞서 있느냐, 이거 따지니까 은혜가 아닌 거예요. 감사가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이른 아침에 주인의 선택을 받았을 때 그들은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아이고, 노심초사 오늘도 공치면 어떡하나 생각했는데 이른 아침부터 주인의 눈에 들어 일자리를 얻은 거예요. 그 부르심에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러나 기쁨과 감사도 잠시 남과 비교하고요, 또 자기 몫을 저울질하기 시작하자 불만이 생겼고 불평이 생긴 겁니다. 이 비유는 천국에 관한 비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가치를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비유를 천국의 백성된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을 몫이 아니라 아무런 자격도 능력도 없는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를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은 보상을 계산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더 많은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얼마나 더 많은 복을 받아야 한다고 이것 가지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에, 부르심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모두가 먼저 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뒤처지기 마련이고요, 경쟁에서 도태되는 거예요. 나는 항상 앞선 사람이라고 자만한 일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인생을 살면서 언젠가는 뒤처질 수 있다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지금 이 정도면 내가 앞서가고 있다, 그거 가지고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만요. 나이 들면서, 나이가 점점점 먹어가면서 사람들이 비슷해지는 게 있대요. 뭘까요? 일단은 건강이 비슷해져요. 몸 상태가. 외모도 거기서 거기가 됩니다. 그리고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어때요? 별반 차이가 없어요. 우리 인생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나는 항상 앞서 있다? 그러니까 긴장하는 거예요. 뒤처질까봐 두려운 거예요. 밀려날까봐 불안한 거예요. 그 가운데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항상 두렵고 긴장 가운데 있고, 그러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뭐로 보이는 거예요? 경쟁자로 보이는 거지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까? 남다른 열심과 노력이 있으셨어요?
특별한 능력이 있었기에 그런 것인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잖아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불러주셨고 선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단과 의지가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방황하며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과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요.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는 먼저 온 자들처럼 더 큰 보상을 바라며 여전히 부족하다고, 여전히 모자란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여기 있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아닌 세상의 가치와 또 물질에 마음을 두고 있기에 문제가 생긴 거지요. 예수님은 이를 악하다. 내가 선함으로 너희가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혜에 만족하며 기뻐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삶은 그러하기에 악한 겁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더 이상의 보상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부름받은 것 그 자체가 이미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복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됨이 감사 아니십니까? 또 다른 거 있어야 됩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아직 부족합니다. 구원받는 백성 된 것이 감사의 제목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리 채워지고 아무리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 해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다시 내가 받은 은혜에, 내가 구원받은 그 감격에 감사하는 감사의 회복과 믿음의 회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세상의 가치와 물질의 욕망부터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에 감격이 있고 항상 감사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인은 4번이나 거리로 나가 사람을 불러오셨어요. 그 열심으로 인해, 그 부지런함으로 인해, 그 포기하지 않음으로 인해 해질녘 오후 5시가 되도록 아무런 일도 없어, 아무에게도 선택받지 못해서 오늘 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할 그 인생들도 부름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동일하게 같은 품삯을 받는 은혜를 맛보게 된 거예요. 이것이 천국의 법칙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 앞에 먼저 된 자가 어디 있고 나중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런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있어 자녀를 향한 차별이 없듯이 하나님도 그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하시니 우리도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차별과 편견의 벽을 허물어야 될 줄 믿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계속해서 장터로 나가신 하나님의 열심처럼 우리도 아직까지 부름받지 못한 인생들을 찾아 나가야 하고요. 또 그들을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은 먼저 된 자이십니까? 아니면 나중된 자이십니까? 장로쯤 됐으니 이제 먼저 된 자입니까? 신앙생활 한 40, 50년 됐으니 나는 먼저 된 자예요?
목사님 저는 등록한 지 한 1년 됐는데요. 그럼 나중된 자입니까? 이거 구별의 차이가 없다고 그랬죠. 우리는 다 먼저 된 자이기도 하고 나중된 자이기도 한 거예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되었으니 나중된 자이며 그 은혜에 감격하여 응답함으로 지금 예배의 자리에 있으니 우리는 또 다른 의미에서 먼저 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된 자로 택하심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받은 사명을 감당하며 삽시다. 나중된 자의 그 감격으로 또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압니다. 이러한 사람은 땅의 것으로 인해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비유를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순환 예고를 하셨어요. 세 번째 순환 예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무리들에게 붙잡힐 것이다. 그들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도 제자들은 계속해서 누가 크냐라고 다퉜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전히 세속적인 욕망과 탐욕에 사로잡혀 자리다툼을 계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제자들의 모습을 뒤로하고 예루살렘의 관문인 여리고를 떠나셨을 때 그곳에서 2명의 맹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눈뜨는 은혜를 맛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마지막 제자가 되었다. 그들이 나중된 자로 예수님의 제자에 합류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된 12 제자는 여전히 맹인처럼 자기 몫을 계산하느라 욕망에 눈이 멀어 있었는데 마지막 나중된 자 둘은 눈을 뜨고 그 자리에서 예수를 따르는 은혜의 길에, 그 사명의 길에 동참했다는 겁니다.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감사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순응하며 자리다툼하며 누군가를 나고자로 만들어야 하는 욕망의 싸움을 멈춰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내려놓읍시다. 부름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복종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그 감격과 기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됩시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고백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감사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먼저 된 자들의 욕망으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외면당하고 있는 나중된 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와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세우시는 감사하는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